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본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지난주도 사도행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본문이 사도행전 23장이었습니다. 23장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날밤이라는 거죠. 그날밤, 사도 바울의 그날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사도 바울에게만 그날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에게 그날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날밤, 우리의 그날밤.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겪고 있는 그날 밤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 밤 지나고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인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자객단이 먹지도 않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밤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날 밤은 굉장히 한 인생에게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사도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신의 눈은 닫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날 밤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날 밤을 겪고 있는 어떤 성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은 닫아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날 밤을 무수히 겪고 있지만 그날 밤이 그날 밤으로 끝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버텨온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버텨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정언할 것에 대한 새 창조의 아침을 기대하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에 대해서 정언해야 되리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새 창조의 비전과 새 창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야,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네, 여기가 오늘 내 하루의 끝이다, 천만에요. 교회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로마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죠? 그게 여러분의 로마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로마 같은 존재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시댁과 친정의 식구들이 로마입니다. 우리는 이 그날 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면요, 로마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금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 로마까지 가야지. 가정까지 가야지. 직장까지 가야지. 가장 가까운 친구와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아내와 남편,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가야지. 그게 뭐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로마라면 직장, 가정, 자녀, 친구, 이게 우리의 로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전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로마를 가셔야죠.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로마로 가셔야죠. 로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전히 증거해야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로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이 뭐예요? 로마죠. 땅끝이 뭐예요? 그 로마가 가정이죠. 땅끝이 뭐예요? 그 로마가 가정이면서 동시에 내 직장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로마예요. 로마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로마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로마를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봤어요. 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냐면 옥문이 쫙 열렸으면 좋으련만. 그 다음 아침에 그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말씀을 읽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 뭔가 좀 통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떡합니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 알았는데, 자, 사도행전 24장 27절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여러분 이태가 뭐예요? 2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 총독 밑에 어떡합니까?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재판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벨릭스에서 누구로? 베스도로. 재판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판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로마 총독이 왔잖아요.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총독이 의혹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일이 뭐예요? 바울에 대한 재판이에요. 야, 그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딱 부임하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재판이 사도 바울 재판이에요. 이건 뭐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더 나쁜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 23장부터 쫙 여러분에게 지금 흐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악조건 보세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바울 재판이에요. 여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새로운 사명 받았습니다. 만사형통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2년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2년 뒤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계속해서 예수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 2021년도를 맞이하면 여러분 위에 플랜카드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으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 악조건 가운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5장 13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네요. 자, 베스도가 총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했는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버니게는 부인의 이름입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여러분, 25장 13절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총독은 베스도입니다. 신임 총독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자손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북동쪽,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역 유대인들을 관장했던 사람인데요, 로마가 이 아그리빠를 분봉왕으로 책정했습니다. 로마가 똑똑한 거죠. 예. 이 지역은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고, 이 유대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뭐예요? 그 헤롯 가문의 한 인물을 선택해서 아그리빠 왕, 다시 말하면 분봉왕으로 책정해서 동시에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한쪽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총독이 베스도가 부임했으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아그리빠 왕이 문안하러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정치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형사적인 부분들을 다루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관장했던 이 아그리빠 왕은 뭐예요? 종교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온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면에 바울이 다시금 불려 나옵니다. 다시금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그들 앞에서 간정의 기회를 잡습니다. 왜요?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새로 문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이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을 딱 세우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어떤 의미에서는 돌파해내는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숙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죠? 베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바울의 간증을 베스도가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거죠. 베스도가 듣고 난 다음에 베스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게 누구의 반응이었습니까?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베스도의 두 가지 반응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화났다는 거죠. 분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네가 미쳤도다. 이 미쳤도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아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 베스도는 도저히 사도 바울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과 부활 사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에게 그 현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음성과 현상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어떡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신 또한 있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베스도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스도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고 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하면 겉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베스도일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베스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상 파트너가 베스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베스도일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화를 냅니다. 헛소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과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 말을 너희들이 앉아서 듣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베스도처럼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베스도처럼 성도들을 향하여서 소리 지릅니다. 돌았구나, 미쳤구나, 헛소리하고 있구나.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스도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스도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댓글 같은 거 많이 읽지는 않지만 한 번씩 댓글 읽으면요, 그 댓글 보세요. 또 언론들의 어떤 그 논리성이라 그럴까요? 흐름을 보면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댓글 보니까 아직도 교회 타령하느냐 이렇게 댓글 적어놓은 분도 계세요. 교회만 찾아가지 말고 백화점 한번 가봐라. 예. 한강 한번 가봐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뒤섞여서 함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댓글은 뭐예요? 또 교회냐? 그죠? 또 교회냐?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구름에 떠 있는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스도처럼 비수를 딱 꼽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같이 소리 지르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도 미쳤다고 소리 지르면서 한판 묻자 그러고 막 그냥 손가락질 하는 게 여러분 과연 정말 옳은 일일까요? 오늘 저는요, 이 베스도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진짜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욱하거나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흑사로 돌아갑니다. 뭐가? 복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욱하는 순간, 말다툼하는 순간, 멱살 잡는 순간, 욕하는 순간 복음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에요. 자,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6장 2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5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베스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 세상이 베스도처럼 다가올 때에 바울의 반응을 보시란 말이에요. 맞짱 뜨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총독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존칭을 씁니다. 아주 공손한 태도를 취하죠. 예.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미쳤구나,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도 질 수 없다, 그죠? 같이 그냥 불을 지를 수 있지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탁 내려놓는 거예요. 베스도 각하여. 이게 정중함입니다. 정중함. 예. 공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야 되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합치면 뭐예요? 이게 정중함이에요. 정중함. 여러분, 베스도 같은 인물들에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정중함이에요. 정중함. 예. 베스도 각하여, 그죠? 예. 호칭에 정중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딸랑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중함을 표현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하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옳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참되고 옳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참되고 옳은 말은요, 여러분, 참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온전한 말, 제가 오늘을 찾아보니까 건강한 말을 이야기하는 건강한 말, 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강한 말,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얼마나 오늘 저는 이 베스도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취해야 태도는 뭐예요?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반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떡합니까? 복잡하게 꼬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정중함으로 나가는, 정중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스도 같은 여러분 이 총독에게는요,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되고 뭐예요?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강조하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스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 베스도 같은 사건들, 베스도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반응입니다.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그리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설교가 조금 이해되시죠? 그죠? 예. 아, 베스도 같은 존재 있지. 내 옆에 있잖아요. 예. 심지어 내 아내와 남편이 베스도 같은 존재일 수 있잖아요. 나쁘다 착하다 그걸 떠나서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응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아그리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베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베스도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감정을 그냥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중립의 길을 걷습니다.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할 때 이런 것 많이 느끼죠. 저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 되게 좋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종교? 가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종교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위안도 삼고 참 좋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중립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중립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립적인 삶을 살고 중립적인 길을 가고 있고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아그리빠 같은 존재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의 지혜죠.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아그리빠는요, 이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가 선지자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딱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 총독이 지금 그냥 한바탕 지금 소리 지르고 지금 엎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립의 길을 딱 가는데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28절 보세요. 여러분, 아그리빠는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28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나를 권면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죠? 딱 중간의 입장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그리빠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이 약한 분들이 아그리빠처럼 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말이죠. 자, 바울이 대답 한번 보실래요? 29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고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그리빠 같은 존재들이 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중립적 노선을 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그리빠 같은 존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많으나 말이 작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쇠사슬이 묶인 이 채로 그들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서 있으면서 어떡합니까? 그 속에 있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 아그리빠 왕에게, 중도 노선을 걷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은요, 논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은요, 논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진심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진정성이에요. 바울의 진심을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바로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이렇게 묶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복음의 뜨거운 열심,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 사도 바울, 그 바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이 진심이 진정성의 말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 진심이 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그리빠 왕처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식사할 때 이야기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향한 진심, 그죠? 복음의 열정을 향한 사랑의 진심을 가지고 뭐예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김 과장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심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까 뭐예요? 진정성의 멘트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 아그리빠 왕 같은 중립 노선을 걷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저거 내가 이야기해봐도 그냥 내 입만 아프지,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어떡합니까?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죠? 사랑하는 친구야,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성이 진정성. 여러분, 지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입니까? 죄수인데 뭐예요? 완전히 승리자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나처럼 되지 않지만, 그러나 쇠사슬에 묶인 나는 담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진정성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눅들 것도 없어요. 무시할 것도 없어요. 피할 것도 없어요.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제가 전략과 전술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서, 자 보세요. 두 가지 정리 보세요. 자, 베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뭐예요? 정중함으로. 그 다음에 아그리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립적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함께 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실습하는 거예요. 딱 보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뭐라고 딱 판단하면 됩니까? 아, 저 사람은 나의 베스도다. 베스도. 그 다음에 약간 중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나의 아그리빠다. 그런데 직접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만났는데 아, 당신은 나의 베스도입니다. 그러면 오해합니다. 놀래 자빠집니다. 속으로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속으로. 아, 이야기하다 보면 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아, 이 사람이 베스도구나. 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아그리빠고. 이 전략이에요. 전략. 이 큰 개념이에요. 딱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 저 사람은 베스도, 저 사람은 아그리빠. 전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스도에 대한 전략에 대한 전술은 뭐예요? 정중함이에요. 정중함. 호칭에서 정중함. 그죠? 진리를 강요하지 말고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중함이 그 사람에게 묻어날 때 결국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핵심은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요? 베스도 같은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중함을 가지고 표출할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나의 아그리빠. 딱 전략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타난 전술이 뭐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아버님, 동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 되어질 때 어떡합니까? 그 아그리빠 왕의 뭐가 심기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목사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목회자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 베스도구나.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지.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 아그리빠구나. 내가 진정성을, 정중함을 가지고 베스도를 대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아그리빠를 대할 때 결국 누가 드러난다고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전략과 전술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상도제리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